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에게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던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이동할 때에 그들의 사방 도시들 위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함으로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들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형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복되고 귀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니다. 참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희가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 순종의 열매로서 오늘도 힘을 내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 드리옵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 모든 것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우리들의 마음속에 또 찔림을 주실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 이번 이제 수양회 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게 될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이르시기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과 베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장소라는 것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텐데요. 베델은 어떠한 곳이었는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의 약속과 축복을 받게 되었던 은혜의 자리입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했던 야곱이 이제 그 광야 한복판에서 이제 잠을 자게 되었었고 그 환상 가운데에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고 내리는 그 광경을 보시면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야곱에게 전해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서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며 다시 너를 고향의 땅으로 인도하리라 라는 약속을 이제 야곱이 그 자리에서 받게 됩니다. 너무나도 감사했던 나머지 야곱이 자기가 베고 있었던 그 돌들을 이제 단을 쌓아서 기둥을 세워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근데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야곱이 끝났던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약속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자기도 그 약속에 부응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게 된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이 예배했던 이 자리,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 자리 베델로 돌아와서 나의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11조를 하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곱이 말하는 11조는 단순히 열의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열의 하나는 하나님 것, 열의 아홉은 내 것 이런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겠습니다 라는 소원을 하게 되죠. 다시 말해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 그 은혜로 말미암아
헌신과 예배를 작정했던 자리에 내가 정말로 이곳에서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넘치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35장에 와서 다시 야곱으로 하여금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중요한 것은 지금 야곱이 베델에 없으니까 베델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에 있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한번 집사님 띄워주시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보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리라.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야곱이 이 약속을 받고 떠났습니다. 떠나고 난 다음에 돌아올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오늘 본문 35장이죠. 28장에서 35장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그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가서 야곱아, 네가 나한테 했던 약속을 기억해서 다시금 베델로 돌아와라.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 이곳으로 돌아오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현실에 깊숙하게 발을 내디딘 나머지 베델로 돌아올 모든 약속들을 잊어버리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은 창세기 28장부터 이 35장 사이에 야곱이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우리가 좀 추적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창세기 28장, 그러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떠한 사건이 있냐면 이제 28장 후반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야곱이 이제 결혼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쭉 가다가 이제 삼촌 라반을 만나게 되죠. 근데 그 집안에 너무나도 아리따운 여인이었던 이제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이 여인과 결혼을 해야 되겠다. 알콩달콩 행복하게 내가 가정을 꾸리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정한 날짜가 되었을 때 결혼식을 딱 올리게 됩니다. 네, 성도님들 아시죠? 아니나 다를까 첫날 밤을 딱 보내고 눈을 떠서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여인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혼하길 원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레아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은 그의 눈이 약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개역 버전에서는 그녀의 알력이 좋지 못했다. 이게 왜 그런 성경에 그런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못생겼다라는 표현도 아니고 어디가 부족하다라는 표현도 아니고 눈이 시력이 약했다. 눈이 약했다. 어쩌면 자기 자신을 잘 보지 못하니까 자기 자신을 꾸미는데 부족하지 않았었을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레아의 모습이 라헬만큼 아름다워 보이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야곱의 삼촌 라반한테 말합니다. 이거는 계약 위반이다. 내가 분명히 라헬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 내가 라헬을 얻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나에게 있는데 왜 레아를 주셨습니까? 그때 이제 삼촌 라반이 말하죠. 원래 우리 동네 전통이 이러하다. 어떻게 첫째가 있는데 둘째를 먼저 줄 수 있겠느냐? 네가 다시 나를 위해서 내 딸을 위해서 7년을 일을 하면은 내가 너에게 그때는 너의 둘째 네가 사랑하는 라헬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게 되죠. 이때에도 야곱이 라헬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나머지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7년이라는 시간을 수일처럼 여기면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들, 자매님들을 얻고자 그 인구의 시간이 길고 긴 역겁의 시간이 아니라 정말 수일처럼 찰나와 같이 여겨지고 계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십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은 이렇게 야곱이 결혼이라는 이 인생의 큰 하나의 과정을 지나기 위해서 이제 두 번의 7년이 지납니다. 1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했다라는 것은 성도님들 그래도 그의 삶에 무엇인가 안정적이다. 물론 부족한 게 있고 어려운 게 있겠지만은 그래도 내가 결혼을 할 정도면 누군가를 책임질 정도면은 그래도 어려운 삶에서 조금은 비껴 나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야곱이 결혼이라는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려 14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결혼 중요합니다. 반드시 행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산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혼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반쪽을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는 것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뭘 약속했냐면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니까 너 나랑 한 약속 잊지 말아라. 다시 베델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의 경우에는 이 결혼이라는 문제, 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려 14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요. 이것은 당연하게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야곱이 어디로 다시 돌아가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약속의 장소였던 베델로 돌아가는 시간이 그만큼 멀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9장부터 30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다음에 야곱의 수순이 나오죠. 당연히 결혼했으니까 뭘 해야 됩니까? 아이를 출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도 아마 아실 거예요. 29장부터 30장 사이에서 야곱의 자녀들을 낳게 되는데 이게 정상적인 자녀 출산이 아닙니다. 레아와 라헬이 기득권 전쟁처럼 남편에게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마치 경쟁하는 것처럼 출산을 하기 막 시작합니다. 내가 더 많이 낳았어. 내가 더 많이 사랑받아. 안 되겠어. 내가 뒤처지는 것 같아. 몸종을 집어내고 합한채를 가져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면서 자녀를 낳기 시작하는데 무려 자녀를 몇 명이나 낳는 줄 아십니까? 13명. 남자만 12명.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되고 마지막에 여동생인 디나 총 13명. 성경에 기록된 자녀의 숫자만 그만큼의 많은 자녀를 낳게 되죠. 연 단위로 낳았다고 생각하면 엄청나게 또 많은 시간이 흘러가게 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자녀를 낳는 것은 주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자녀를 많이 출산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육아와 가정에 몰입하는 나머지 지금 야곱에게 주어진 야곱과 하나님 사이에서 주어졌던 그 약속은 조금씩 지금 잊혀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벌써 나왔네요. 창세기 30장 후반절부터 창세기 31장 말씀 보게 되면은 그 야곱의 번성, 재산을 축적해 가는, 증식해 가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게 되죠. 거기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야곱의 삼촌 라반의 집에서 몸종처럼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열심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삼촌이 계속해서 계약 위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은 이제 제대로 된 임금을 주지 않은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의 기질을 발휘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야곱에게 몇 명의 아내가 있고 몇 명의 첩이 있고 몇 명의 자식이 있나요? 숫자 세지 마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 저는 제 아내와 제 두 자녀를 건사하기도 힘든데 지금 야곱의 경우에는 자기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당연히 돈을 벌어야 됩니다. 재산을 늘려야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지금부터는 또 어디에 전념하게 되냐면은 돈 버는 일에 전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0장 43절 말씀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30절 말씀을 제가 준비를 따로 안 했네요. 야곱이 엄청나게 돈이 많아졌다라고 성경이 말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봐보세요. 그 41절 말씀 이미 나왔으니까 띄워주시고요. 이제 야곱이 지나왔던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외삼촌 집에서 이와 같이 몇 년을 보냈다고요? 20년을 지냈으니 곧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동안 또 외삼촌의 가축을 위하여 6년 동안 외삼촌을 섬겼거니와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베델에서 약속하고 난 이후에 지금 오늘 창세기 31장에 온 시점에서는 야곱이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고요?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에 지금 모든 것들이 지금 완벽하게 성취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정을 꾸렸고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수많은 자녀들을 낳게 되었고 내가 세운 이 가정을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을 만큼의 많은 재산들을 모으게 됐습니다. 너무나도 안정적인 그의 인생의 성공, 이미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의 삶을 살게 되죠. 자, 성도님들, 만약 이러하다면은 지금 야곱은 어디를 가야만 했을까요? 당연히 베델로 돌아가야 되죠. 베델에서의 그 약속을 성도님 우리가 굳이 찾아서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때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제 삶에 복을 주시면,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게 되면은,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내가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소유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성도님들 충분하지 않나요? 살아가는 사람 만났고요, 가정을 꾸렸고, 떡고비 같은 자녀들을 많이 낳았고, 충분히 그들을 먹일 만한 자산이 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복 주신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특별히 이 창세기 31장 말씀 보게 되면은 야곱과 삼촌 라반 사이에 트러블이 생기게 됩니다. 더 이상 야곱이 삼촌 라반 밑에서 머물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됩니다. 자, 그러하다면은 야곱은 진즉에 원래 하나님께 약속했던 베델로 돌아가야 함이 맞죠. 근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이렇게 야곱이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지지부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1장에 야곱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31장 11절과 13절 말씀인데 한 절씩 우리 성도님들 교독해 보겠습니다.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야곱아 하시기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이제 너는 일어나 이 땅을 떠나 내 친족의 땅으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35장이었고요. 35장에서도 베델로 올라와라 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이 31장, 지금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약속하고 난 이후 20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그에게 나타나서, 야곱아, 베델로 올라와라. 35장에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미 찾아오셔서 그에게 올라올 것을 명령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도님, 특별히 12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길 바라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2절 후반 부분 보게 되면, 라반이 내게 행하는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야곱의 삶을 이미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달리 해석하면은, 지금 야곱이 라반 밑에서 어려운 시기도 겪게 되었지만은 그의 인생의 풍성한 재산을 증식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 그런 지혜를 주신 것들, 그런 환경을 허락하신 것들, 그런 것들을 충분히 보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막강한 힘을 주셨던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이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된 은혜였음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냥 남들보다 탁월하게 짐승들을 잘 치고 뭔가를 관리해서 돈을 많이 번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주권이 이미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된 것이다, 그것을 내가 보았다라는 말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아까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너를 이 자리로 데려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에게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줄 거다. 근데 그 필요를 채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냐? 네가 나 만나러 온다고 약속했잖아. 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서 반드시 이 자리에 너를 세울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축복하셨나요? 그냥 돈 많이 벌라고? 아닙니다. 야곱이 그런 필요가 채워지면은 이 필요를 채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기 위해서 나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라고 고백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의 그 필요들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필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 야곱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을 사모하시기 때문에 그 필요를 채워주고 계시더라. 근데 성도님들, 야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야곱은 자기의 인생의 필요를 채워가는 일에만 그의 시간들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게 되었다. 특별히 제가 말씀을 띄워놓지 않았지만은
이제 이렇게 삼촌 라반으로부터 야곱이 분리됩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인 사건이 있는데요. 창세기 32장과 33장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드디어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만나게 되죠. 에서를 만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성도님들 기억하시나요? 형 에서를 만나는 게 너무나도 두려워서 강 저편에서 막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물떼들을 다 보내면서 내 이름은 형을 만날 텐데 형을 만나면 난 죽음을 당하지 않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약복강에서 근심의 밤을 보내고 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가운데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나는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야곱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게 되죠.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필요를 채워주겠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야곱의 삶을 돌아보고 계셨고요. 또 한 번 야곱을 구원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형의 위협으로부터 죽음의 어려운 순간으로부터 야곱이 또 한 번 건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성도님들, 야곱이 하나님께 간절히 바랬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됐습니다. 필요가 해결되었고요. 자기 인생의 모든 숙제가 다 해결되었고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자,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 어디로 도망칠 만한 변명을 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인데 바로 이 사건이 있고 형 에서와의 만남이 있고 난 이후에 야곱이 어디로 가는가?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자기 장막을 친 곳에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의 손에서 돈 100개로 사서 거기에 제단을 세우고 그곳을 엘헬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서 나오고요. 형 에서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그가 새롭게 정착한 곳이 성경은 말합니다. 세겜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원래 어디로 돌아가는 게 맞나요? 베델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요. 세겜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잠깐 간 게 아닙니다. 이 말씀 잘 보게 되면은 그 땅을 돈 100개로 샀다라고 말하죠. 내 소유로 삼았다, 내 인생의 정착지로 삼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베델이 아니라 세겜이라는 장소에서 또 다른 자기의 인생의 제2막을 준비하려 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겜성 주변 도시 외곽 값싼 땅을 매입해서 거기서 또 다시 목축업을 시작해서 더 많은 세력을 확장하고 더 많은 돈을 모아서 대도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 위한 그런 준비 과정을 이 세겜 땅이라는 곳에서 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좀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한 약속을 다 기억하셨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과의 모든 약속을 완전히 다 잊어버린 채 옛날의 모습대로 다시 돌아가서 첫 출발을 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자기 인생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성도님들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야곱의 이러한 결정이 그의 삶의 놀라운 축복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그를 더 힘들고 사망의 길로 내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옳으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야, 내가 이곳에서 내가 다시 한번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걸고 최선을 다하게 되면은 내 인생은 예전과 같이 동일하게 승승장구하며 모든 필요들이 충족히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거야. 그런 삶을 선택했던 야곱, 그 세겜에서의 야곱의 삶을 보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34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로서 그 지역의 통치자인 세겜이 그녀를 보고 데려가 그녀와 함께 눕고 그녀를 더럽혔더라. 아멘.
아마 성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의 막내딸 디나가 세겜 지역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겜 지역을 야곱이 보낸 것이 아닙니다. 디나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자리에 자신들의 삶의 정착지가 꾸려졌기 때문에 그냥 자기 동네를 돌아다닌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그 세겜 지역에 살면서 디나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하몰의 아들 세겜에 의해서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여동생 디나의 복수할 계획을 세우게 되죠.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 보복은 단순한 보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당시에 한 성읍을 말살시키고 그들의 재물까지 노락하려는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야곱의 단순한 바램이죠. 내 사랑하는 가족과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그 순수했던 동기가 욕심으로 변하게 되었고요. 그 욕심이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처럼 욕심이 변하여서 죄를 낳고 죄가 자라나서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34장에 야곱이 세겜 땅에 사는 이 일로 말미암아 야곱에게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게 되냐면은 창세기 34장 30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하여 나로 하여금 이 땅의 거주민들 가운데서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가운데서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모여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여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하매. 아멘. 지금 똑같은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죠. 처음에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습니다. 그것을 피해서 그가 도망가고 하나님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그가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됐을 텐데 야곱이 그 모든 약속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필요한 인생의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동일한 또 다른 에서의 집단이 등장하는 겁니다. 야곱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 똑같은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 낙심 가운데 야곱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되었다. 창세기 28장 광야로 도망치면서 야곱했던 그 동일한 고백이 창세기 35장에서도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야곱은 지난 삶을 통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얻었고요. 가족을 이뤘으며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성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는 성공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전혀 딴판이죠. 그는 성공한 삶이 아니라 제자리를 맴도는 영적인 방황을 하는 그런 삶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원점에 돌아와서 절망에 빠지게 했던 야곱에게 오늘 본문 드디어 다시 한번 창세기 35장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베델이 어떠한 자리였습니까? 야곱에게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던 바로 그 장소, 야곱에게 생명을 보장해 주셨던 바로 그 장소. 너는 이 자리를 떠나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한 너의 인생에 너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기를 야곱아 네가 형 에서에게 쫓기며 죽을까 두려워했던 그때에 내가 너에게 찾아와서 너에게 구원을 약속했던 것처럼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네가 나에게 돌아온다면 나는 동일하게 너에게 똑같은 구원과 똑같은 은혜를 약속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한 교회가 생각났습니다. 이 한 교회라는 것은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언급되어 있는 한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일까요? 첫 번째 교회인데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성도님들, 에베소 교회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나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것을 잃어버려서 참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했던 그 한 단어가 있습니다.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에베소서 말씀을 잘 보게 되면은요, 에베소 교회 안에
수많은 행위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종교적인 행위들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말씀에 대해서 분별되려고 노력했고 여전히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들에게 무엇이 사라지게 되었냐면 하나님을 향한 그 첫 사랑의 마음이 식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막 구원 받았을 때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로 몇 개월 전인 분도 계시고 어떠한 분들에게는 30년, 40년 전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우리가 다 구원 받았을 때 아마 다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제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 제가 제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제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실제 저도 그렇게 하나님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제 인생과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저는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주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마 성도님들도 여러 가지 다양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야곱이 베델에서 서원했던 그런 모습들이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나 성도님들, 지금 현재 저와 성도님들이 서 있는 곳이 베델입니까? 아니면은 세겜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그 모든 순간 과정마다 하나님은 저희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돌보고 계십니다. 지키고 계십니다. 자신의 약속은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것을 이행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하다면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약속 그대로 오늘 베델이라는 그 장소에 서 있습니까? 혹은 세겜이라는 곳에 있습니까? 우리가 에베소 교회만 바라보면서 저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우리가 손가락질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사랑했던 그 첫사랑의 모습이 과연 우리에게 동일하게 남아 있는지.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는 때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어떤 가정의 문제라는 이유로, 내 건강적인 문제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삶의 이유로 하나님 이것을 채워주셔야만 나는 돌아올 수 있지, 이게 아니면 나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라는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자꾸만 베델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방황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께 필요를 채워달라라고 간구하는 너무나도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런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채울하지 않으십니다.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그런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자신의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시면서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시금 베델이죠. 하나님과의 그 약속이 다시 한번 성취되는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부르고 계십니다. 다시 베델로 돌아와라. 내가 너의 필요를 채우겠다. 우리에게 오늘도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그의 자리였던 베델로 돌아가게 되죠.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7절 말씀. 베델로 돌아갔던 이 야곱이 하나님께 이제 자신의 삶의 두 번째 놀라운 신앙 고백을 남기게 되죠. 창세기 3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형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야곱이 베델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베델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곳을 베델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엘 베델로 부르죠. 성도님들, 엘이 무슨 뜻인지 알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베델이라는 장소만 불렀다면, 그것만 그가 기억했다면, 지금 야곱이 베델의 하나님, 장소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그가 기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베델이었던 과거의 어떤 사건만 내가 머릿속에 추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모든 여정 가운데 그때마다 함께 하셨고 간섭하셨고 개입하셨고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 내가 그 하나님을 오늘 내가 찾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하고 내 모든 것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엘 베델,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제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고백을 다시 한번 야곱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다시 한번 또 한 번 그에게 말하시기를 내가 너를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야곱의 의미를 알고 계시죠? 발꿈치를 잡는 사람, 기회를 탐하는 사람, 자기 생각과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자기의 모든 삶을 맡기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마,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싸울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며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부터 야곱으로 말미암은 모든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불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잠언 3장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러한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야곱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삶을 맡기게 되었을 때 이 이후로부터 야곱의 삶은 정말로 형통한 길, 축복의 길, 복의 근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두 가지만 함께 기억을 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야곱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베델의 소원이라는 게 아마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으실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안식과 평안함,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요. 그런 것을 우리들의 삶에 보장하신 것은 우리가 세상 사는 염려,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 신실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면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의 피로를 모든 것을 채워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기꺼이 또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이 베델이 단순히 과거의 베델이 아니라 엘 베델,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삶의 선한 길로 역사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